오늘 우리가 소유리문답 이제 34문을 함께 다루게 되는데요. 이 34문은 이제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 때문에 갖게 되는 복들,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부르심, 성령이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며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과 연합된 신자가 되는데, 그로 인해서 갖게 되는 구원의 복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가장 큰 최고의 그 축복은 뭐예요? 결정적인 결과는 바로 예수님 자신과 내가 연합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나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인데, 그 예수님과 연합하였을 때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받게 되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 모든 신자들이 평생에 항상 간증해야 될 하늘의 신령한 세 가지 복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란 말이에요.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칭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이 칭의와 더불어서 또 칭의를 근거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인 양자됨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양자 삼으심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같은 얘기, 내가 양자 되는 거,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 주시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그 양자됨에 관한 진리를 이렇게 소유리문답으로 정리했는데 한번 봅시다. 제가 문을 읽을게요. 양자로 삼으심이 무엇입니까? 양자로 삼으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게 되고 자녀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양자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양자됨이 무엇인지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양자됨의 특권과 이제 특권이 주어지면 이제 거기에 의무도 따라오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양자됨을 소유하는 길, 그리고 내가 그것을 소유했는지 어떻게 아는가, 이 부분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양자됨이란 뭐예요? 양자로 삼으심, 또 내가 양자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인 것이죠. 그리고 앞서 우리가 배운 이 칭의된 의롭다함을 받은 이 죄인이 자녀의 신분, 지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의 신분, 지위를 부여하시는 이게 법적인 행위거든요. 이 양자 삼음도. 그리고 이것은요, 이 신자에게 주어지는 예수님 그분 자신 외에 예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이에요. 우리 아까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내가 온유할 수 있는 거, 이게 복이다, 정말 예수 믿는 게 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도 복이고요. 이 양자됨은 더 근원적이고 제일 큰 복입니다. 제일 큰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나눠서 생각을 좀 해봅시다. 먼저 양자됨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라는 것이죠.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나의 무슨 행위와 노력과 수고와 막 이런 것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부터 오는 그 사랑으로 허락된 것입니다. 일단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우리의 양자됨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이 계획됐단 말이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어떤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들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 이 모든 게 우리의 양자됨하고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더불어서 여러분들 우리의 양자됨은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또 십자가를 감당하신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갈라디아 4장 4절과 5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 이유는 뭐예요?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성육신도 하시고 율법 아래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영원한 계획이 양자로 우리를 삼으시는 건데 이를 위해서 이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양자됨은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여서 갖게 되는 그런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양자됨은 예수님의 아들 되심이 있잖아요. 독생자란 그 지위는 아니지만 아들 되심이라는 그 지위를 내가 함께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갖게 되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오시고 그렇게 죽으시고 하신 그것 때문에 그 아들됨까지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아들됨은 은혜인 것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의 양자됨은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성령께서 복음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적용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존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하는 이 지위와 신분을 갖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그것도 창세 전부터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 모든 삶과 죽음으로 이어지고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셔서 나에게 적용시켜서 갖게 하는 이 은혜로 되는 값없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양자됨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양자됨을 이해할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은요. 이 양자됨이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이라는 것이에요. 법적 선언이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이 양자됨은 뭐랑 유사해요? 칭의와 유사한 것입니다. 그렇죠? 칭의가 내가 의로운 조건과 어떤 상태를 갖고 있지 않은데도 완벽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오히려 내가 죄를 지은 죄인이에요. 근데도 내가 용서를 받고 용서받는 것을 넘어서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다 지켰다. 완전하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의로운 그 지위까지 받는 게 칭의의 복이란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자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와 신분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부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새로운 본성이나 성품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럼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과 성품이 생기는 것은 거듭남 혹은 중생이라고 하죠. 그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또 이런 면에서 이제 양자됨과 이 거듭남은 이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신자에게 이 새로운 본성과 성향이 생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자라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새로운 본성과 이 성향은 자라가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거듭난 백성들이 이 성숙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고 또 그때 가서 어떤 자녀 되는 시험을 쳐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자녀 삼는 게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하면 과연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거듭난 생명을 가진 바로 그 조건에서 동시에 이 양자됨을 허락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모든 것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양자됨의 법적인 선언을 더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녀로 딱 그냥 법적으로 딱 선언해 놓으시고 그것 안에서 그 거듭난 그 사람의 이 성향과 이 본성을 온전하게 성숙시켜 가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양자됨의 이 법적 이 선언이라는 이 측면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그런 식으로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딸이다 할 때는 그거를 자기의 어떤 성숙의 정도나 내가 또 잘하고 못하고 이걸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이란 말이에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게 주권자 하나님의 법적 선언이기 때문에 누구도 뒤집을 수 없고 변동시킬 수 없는 나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게 양자됨의 되게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로 우리가 양자됨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것이 신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특권이요. 그런 의미에서. 제임스 패커는 이 양자됨의 복이 복음이 제시하는 최고의 특권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존 머레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특권의 절정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존 머레이는 이 양자됨이 너무나 놀랍고 상상을 초월한 특권이기 때문에 오직 성경의 계시와 그 계시를 우리 안에 실제적인 것이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만 깨달아질 수 있다고, 확인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 중요하고 강력하고 정말 우리는 상상 못할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그렇겠습니까? 좀 생각을 해보세요. 먼저 앞서 말한 거듭남과 칭의의 관계에서 이 양자됨이 왜 더 탁월한가 생각해 보십시오. 거듭남은 뭐예요? 나한테 새로운 본성과 성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성품과 그런 어떤 성향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럼 그거는 보잘것없잖아요, 아직. 우리 안에 이게 자라가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그 나의 어떤 수준을 가지고 나를 대하지 않으셔요. 법적으로 넌 나의 자녀야 이렇게 삼아 버리시고 우리를 자녀로 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거듭난 생명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자됨의 특권이 더 큰 것이죠. 그리고 칭의와 비교해서도 이 양자됨은 더 탁월한 특권입니다. 칭의는 분명 일차적이고 근본적인 복이에요. 본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던 이 죄인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그 자격을 주는 것이 칭의잖아요. 그래서 내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의롭다, 이런 법적 지위를 이게 주는 게 칭의인데,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을 심판주로 생각했을 때, 인식되었을 때, 또 그분의 율법의 기준이었을 때 내가 갖는 지위고 받아들여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양자되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그 질을 한 차원, 아니 더 높은 차원으로 상승시키는 겁니다. 왜요? 양자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자 하나님과 주권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이 칭의가 엄청나게 대단한 건데, 그 주권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그리고 그분의 영원한 그 완전한 구성의 그 사랑을 내가 받는다? 이게 더 탁월한 겁니다. 양자됨이라는 게. 그리고 바로 이 양자됨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성화라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세 번째 우리의 간증으로 삼아야 될 이 성화, 거룩하게 된 이 변화의 복을 가질 수밖에 없고 갖게 되는 이유가 양자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랑받는 그런 자로서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그분이 싫어하는 죄에 대해서 떠나고자 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거룩한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적극적인 동기를 이 양자됨 안에서 갖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 우리의 성화를 결국 끝까지 가능하게 하고 또 그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인데, 영화롭게 되는 최종 그 단계까지 이르게 하는 그 모든 일이 확실한 이유가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너무나 탁월한 축복이고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겁니다.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사도 요한과 함께 이렇게 진짜 놀라며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자랑하고
가장 기뻐하고 최고의 복으로 생각하는 이거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나의 어떠함을 근거해서 뭐 자녀 삼은 것이 아니라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그냥 양자로 나를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나를 자녀되게 했다. 이 사실에 있습니까? 이게 내가 든든한 어떤 겁니까? 이거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 이게 내가 뭐 세상에서 힘든 일 경험하고 뭐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거 간증하는 것보다 이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가능한 이 근원적인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양자됨이 가져다 주는 놀라운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데, 그렇죠? 이 법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돼버리면 내 삶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여러 관계적인 측면에서 변화를 갖게 됩니다. 가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특권과 함께 새로운 의무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는데, 첫째로는요, 이 양자됨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변하게 돼요. 일단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원래 성자의 하나님이셨는데 이제 성자의 아버지셨는데 이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이 관계는 성부와 성자가 누리는 그런 어떤 유일무이한 그 관계성하고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이 상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놀랍고 특별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받듯이 나도 사랑받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관계 때문에 우리는 이전에 얽매이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전의 구약시대 때는요, 이스라엘의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오직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의 그 임재 가까이 가는데도 단 한 짧은 시간에 그것도 두려워하면서 들어가다, 난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잠시 동안 그 임재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여러분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그냥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그 순간 여러분들은 그분의 임재 안에 딱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는 온갖 세상의 악과 고통의 현실에 대해서도 크게 불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오고 걱정과 근심이 쌓일 때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며 나아갈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양자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과 징계를 받습니다. 사랑의 보호, 사랑의 공급, 사랑의 징계를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양육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내 삶에 무슨 별의별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모든 삶의 국면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은 걸릴 수 있어도, 잘 이해는 안 돼도 그분은 우리를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또 때로는 힘든 시련을 우리에게 보내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어진 것 속에 내가 다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현실을 다르게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렇죠? 이런 특권에 합당한 우리의 의무는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항상 그분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래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반영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룩한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죠. 이게 부담이 아니라 기꺼이 그렇게 하고 싶은 의무로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양자됨을 통한 성부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는 누구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성자 하나님의 구속의 일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갖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우리는 다른 그러한 새로운 관계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나의 맏형이 되시는 것이고, 항상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구원의 일을 신뢰해서 아버지를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할 때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그 율법의 정죄와 죽음, 심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 자체를 즐거워할 수 있어요. 시편 119편에 하나님의 율법에 담긴 모든 아름다운 그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것을 삼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다 그 율법의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또 내가 하나님 아버지 관계 속에서 뭔가 어려움이나 혹은 두려움이 내 안에 일어날 때에도 그 모든 것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해결받고 그분을 힘입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특권을 예수님 안에서 갖는 겁니다. 그런 것 속에서 우리 또 거룩한 의무를 갖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님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을 바라보며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처럼 되고자 애써야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하고 싶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또 그분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 모으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그런 일에 자기가 기꺼이 참여하고 싶은 또 참여해야 되는 그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더불어서 여러분들 신자들의 이 양자됨은 실질적으로 누가 적용케 하셔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케 하시고 그분이 점진적으로 실현하시는 실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기 안에 오게 된 이 성령과도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또 다른 그 성령의 뭐 다양한 이름이 있죠. 보혜사도 있고 뭐가 위로의 영 뭐 이렇게 있지만 그분은 또 양자의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우리로 하여금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우고 성부를 향한 그 또 우리의 사랑을 일깨우는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이끄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이 오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담대히 아빠,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고백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자는 성령의 인도와 위로와 힘주심을 누리는 그 특권을 또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거룩한 의무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그 성령의 이끄시는 역사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자신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성령이 행하시는 사역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성령의 사역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을 여러분들 막 이상한 경험을 하거나 뭐 그 신비한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그 주된 그 역할 그것을 알고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힘있게 하시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렇게 하게끔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민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관심을 더 크게 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이런 역사에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는 양자가 됨으로 인해서 삼위 하나님과 특별한 이 관계를 맺게 되고 특권을 얻게 되고 그 안에서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있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 양자됨 때문에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변화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이해할 때 나의 정체성을 말할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나를 말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냐? 할 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게 여러분들 내가 나를 보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것이 나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갖던 정체성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이 정체성을 예수님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갖는 그것인데 그걸 나도 갖게 되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요. 내 모든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기 이해여야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내가 가진 어떤 사회적인 지위, 심지어 나의 교회적인 직분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잠깐 하는 것. 부모가 되는 것도 자녀로서 사는 것도 내가 무슨 직책을 갖는 이 모든 것들은요.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됨, 이것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가장 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리던 겁니다. 엄청난 특권이요.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거룩한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싶은 거죠. 우리는 이게 막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와 운명은요, 영원한 것에 묶여져 있습니다. 하늘의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를 볼 때 또 내가 이 땅에서 목적하는 것을 어떤 것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할 때 아버지와 관련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돼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 이 양자됨 때문에 우리에게 있게 되는 또 하나의 변화는 바로 교회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변화예요. 그렇죠? 양자됨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아버지를 얻고 새로운 자기 이해를 가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가족은 영원한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가족 관계는요, 일시적인 거예요. 심지어 부부 관계도요, 이제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관계는요,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내가 교회의 하나님의 그 가족의, 성경에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잖아요. 이 권속이라는 것은 왕의 가족을 좀 어렵게 말하는 겁니다. 왕의 가족이다. 우리 왕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다양한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과 보호하심과 이 돌보심, 때로 징기한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것은 특권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의무를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연결된 모든 지체들이 진짜 내 옆에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그분이 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진짜 자기 전부로 사랑하는 그 대상임을 알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자 할 그런 대상으로 보면서 대하는 거. 그럴 의무가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또 그들이 나에게 그걸 행할 때도 그들이 나를 돌보고 돕고 섬기고 사랑할 때도 또 때로 나를 책망할 때도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 속에서 주어지는 사랑의 수단이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인 거죠. 마지막 여러분들, 이 양자됨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됩니다. 양자됨을 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고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어두운 나라에 살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어둠의 세상. 그러나 이제 양자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둠의 세상에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어두운 세상과의 관계성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세상은 자연 만물을 의미하는 그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가치 체계로 형성된 이 세상에 죄악된 문화, 사회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세상은 이제부터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이제 영적 전쟁 속에서 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을 분별하고 또 씨름하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이게 특권이지만 또 그 세상에 내가 막 야합하려고 하는 내 안의 죄성, 그리고 유혹하는 모든 이런 사단의 이런 것들과 이렇게 싸우는 그것은 이제 우리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또 한편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른 관계성을 갖게 됩니다. 뭐 그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뭐 이걸 갖고 다 모든 이렇게 친구 먹고 뭐 이렇게 다 판단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이제 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이게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이거 기준으로 보게 되는 거고, 그들이 예수님이 없다고 한다면 그들은 언젠가 장차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이 아버지 식탁에서 먹고 마실 그런 잠재적인 그런 형제자매로 바라봐야 하는, 그리고 그런 자들이기에 내가 기꺼이 섬기고 또 겸손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거룩한 의무가 또 되는 거죠.
물론 이러면 자연 만물에 대해서도 달라지죠. 그냥 뭐 있는 뭐 이 세상 우연히 이게 아니라 정말 소중한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대상으로 알고 소중하게 여기고 보존하고 가까워야 할 그 대상으로 여겨지게 되고 그런 의무도 우리에게 또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보면 이 양자됨은요, 이처럼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이 세상과의 관계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그에 따른 독특한 그러한 특권을 주고 또 우리에게 거룩한 의무까지 갖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양자됨은 너무나 복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 양자됨을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특권들, 놀라운 지위, 영광을 갖게 하는 이것을 소유하는 그 길은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그 동일한 수단으로 가능해요. 그게 뭐야?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자,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믿음은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 믿음으로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이 양자됨을 얻습니다. 칭의를 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게 되고 죄인이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양자됨으로 선언되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과 연합 때문에 받는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내가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되고 그 연합된 것 속에서 예수님의 의로움을 받게 되는 거고 또 그 연합 속에서 예수님의 그 아들됨의 그 지위와 자격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얘기는 이 나의 믿음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그분, 그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에게 초점이 있는 거고 그분의 의로움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그분의 자녀됨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말하면 그건 은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 모든 복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것을요, 진짜 다만 믿음 하나로 우리가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 편에서는 믿음 하나지만 정말 믿음이라는 정말 보잘것없는 어떤 이 수단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 편에서 우리가 양자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치른 것은 또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하여서, 딸 되게 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평생의 모든 사역 속에 항상 그분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고 사람들한테 설교하실 때도 하나님을 항상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단 한 번 그렇게 가장 결정적인 그 순간에 그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어요. 않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외치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려고. 그분이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신 것이죠. 않으신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으신 것입니다. 못하신 것입니다. 그것 속에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값없이 주어지는 아주 정말 쉬운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이면서도 너무나 값비싼 예수님 그분의 가장 귀한 것이 희생되어서 허락된 가장 귀한 것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안에 이 양자됨을 확인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믿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럼 간단하게 얘기하겠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단 믿음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내가 그니라, 오늘 아침 말씀처럼 내가 나다. 내가 인자가 달린 것을 보면 너희들이 내가 그인 줄 알리라. 그 십자가와 예수님이 하신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한 그 믿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성령의 내주예요. 성령께서 자기 안에 계신 것을 아는 자는 양자됨을 받았다는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으로 계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이것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정말 순간순간 인생이 살아가는 순간 내가 신앙생활하는 어떤 순간마다 강하게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식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 기도하게 하시는 것 속에 내가 갖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게 중요한 신자가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 그분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 그 진리를 기뻐하고 기꺼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증거들이 있습니까? 확실하게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랑해야 될 모든 세상의 복 가운데 가장 최고의 복은 바로 이 양자됨의 복이라는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하늘나라가 나의 집이고 나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자입니다. 나의 구세주는 나의 맏형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형제입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지위와 신분 그리고 운명을 가져다주는 이 양자됨. 내가 모든 인생의 국면을 다 맞춰도 결국 그게 다 선이 되는 이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는 육신의 그런 아버지로 인한 어떤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 육신의 부모로 인하여서 그런 관계가 너무 안 좋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부모를 일찍 그런 아버지를 일찍 여였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그런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은 그런 안타까운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시편에도 사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시편 27편에 이렇게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모는요 완전하지 않고요. 또 때로 이렇게 우리를 버릴 수 있고 때로 우리에게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영원히 영접하십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셨어요. 그 결과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만이 받아 마땅한 그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을 그분과 함께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양자됨의 은혜는요 너무나 놀랍고 귀한 것입니다. 너무나 큰 대가를 지불해서 주어진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러한 축복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진짜 누리고 진실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들 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